마태복음 5장 2절 다 같이 한 몫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것이 너무나 커서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바로 우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냐면 이것은 곧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늘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그 승리는 뭐냐면 바로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에서 내가 지고 예수님이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체로 보면 내가 주인된 삶을 많이 사느냐,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많이 사느냐, 그 인생을 놓고 보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낙심과 절망과 더 나아가서는 허무함과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자고 주관자고 인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낙심이 찾아와도 절망이 찾아와도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도 그것을 빨리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나로 사로잡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결코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바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국의 사랑 성도들은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이 싸움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 되면 결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한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 공로 100,
나의 공로는 0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바로 영원 구원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하셨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었어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부흥이 되어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책을 읽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이 안 좋은가 싶어서 노안인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 밝게 보였던 세상이 점점 뿌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그런데 그 눈이 점점 실명해 나가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이 되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찾아왔을까? 그러면서 목회하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소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믿고 계속해서 함께 사역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들려오는 소리가 목사님이 이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소경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목회를 했겠죠. 근데 나중에 점점 교인들이 목사님이 앞에 보지 못하니까 신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말씀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목사님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낙심되고 절망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서 너무 절망감이 커서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서 사람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밖에 나가서 택시를 잡았어요. 그 택시를 잡아서 택시 운전사에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조용한 그런 곳으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 운전사에게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이제 그러한 마을 그러한 곳에 가자고 했어요. 근데 이 운전사가 그런 곳이 있다고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한 두세 시간 동안 하면서 저 강주의 무등산을 이제 넘어서 굽이 넘어서 그 마을에 갔어요. 그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서 이제 사람의 도움으로 빈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목사님이 낙심과 절망하는 가운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가까운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이 어른들은 오지 않고 이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이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래도 어른들이 오면 좋은데 아이들이 오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어른들이 들어와야 이 물질이 있어서 재정이 돌아갈 텐데 아니 아이들만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어느 목사님을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이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부흥 강사님이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이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인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부흥회를 어떻게 했냐면 나름대로 이제 마을 잔치를 배설하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서 그 교회에 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회 하면 3일 동안 첫날에는 곰탕 끓여서 이제 초대하고 둘째 날은 불고기로 이렇게 또 셋째 날은 이제 상품을 준다고 하고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 그 교회 부흥회 때 찾아온 거예요. 부흥회 찾아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서 그 부흥 강사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뭐를 요청했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찬양을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어릴 때에 그 찬양을 불렀다고. 그러면서 그 부흥회 때에 뭐 한두 시간 동안 그 예수 사랑하심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기들은 어릴 때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가 그 당시에는 부흥이 많이 됐었는데 너무나 시골이다 보니까 그 교회에 목회자가 올 사람이 없다는 거야. 너무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제 없어서 자기끼리 예배 드리다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자가 없고 교회가 비어져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목사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전에 있었던 그 어릴 때에 은혜 받았던 그 노인들이 거의 한 40년 지나서 그들이 교회 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벼져 있던 교회에 너무나 시골이다 보니까 그 목회자가 와서 목회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선택했는데 잘 나가는 그 목사님을
어떻게 했냐?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셔서 그 교회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어른이 온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왔어요. 아이들이 와서 목회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그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먹고 이제 밤에 도주를 하다가 그만 이 마루가 꺼지면서 못에 찔렸어요. 못에 찔려서 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처음에 찔린 것을 바로 가야 되는데 늦게 가는 바람에 무슨 병이죠 그게? 파상풍에서 그 발이 썩어서 그 발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파 보지도 못하고 다리도 잘려서 이제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흥회를 하라고 해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 많은 노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했는데 결국은 바로 어릴 때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눈을 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떠나려고 했는데 다리를 잘라서 그곳에 머물어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했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을 이렇게 눈을 멀게 하시고 또 그곳에 떠나려고 하는데 다리를 잘라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너무하다. 너무하지 않아요? 앞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다리를 자르게 해서 그 아무도 찾지 아니하고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그 교회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눈을 멀게 하고 그곳에 와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다리를 잘라서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목사님을 바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고난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곳에 가서 바로 어릴 때에 예수를 만났던 그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보내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어릴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다리를 자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의 편에 보면 너무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 눈이 멀지 않았다면 그 영혼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목회자 중에 그 목사님을 선택하셔서 비록 눈은 멀게 하시고 다리는 자르시지만 그 영혼은 구원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인간의 편에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그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바로 눈먼 채로 다리가 잘린 상태로서 목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래서 어릴 때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그 노년에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주관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늘 내가 주인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싸움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고백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관자고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늘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떠한 분으로?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에 따라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의 길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핵심은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도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의 핵심도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심판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무섭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얼른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이제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받으라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참 찰지게 하신 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개새끼죠. 우리나라는 개가 많고 중동에는 뱀이 많으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여전히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바뀌었다. 이제 내게 나오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부모가 그 누워있는 자식에게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 취직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죠.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예요. 자식이 살아나는 것뿐입니다. 돈 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가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살아나야 된다. 힘내라. 꼭 살아만다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은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진정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대하여 구원에 관한 말을 하셨지 결코 그들의 삶에 대하여 평가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 그 여인에 대하여 왜 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 왜 간음을 했느냐, 왜 다른 남자를 꼬셔서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주위에 있느냐 물어봤을 때 이 여인처럼 아무도 없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나 없이 살지 말아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개념도 바꿔주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도 바꿔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죄의 개념이 뭐였냐면 율법과 계명을 어기면 죄였어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도 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면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바로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를 주었어요. 그것은 장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그림자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착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때로는 우발적으로 살인하고 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냥 성욕에 빠져서 이 죄를 범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죄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인자들이, 우리가 막가파, 지존파, 그들이 그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사형당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근데 주님은 그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그들을 바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저런 놈은 천국 가면 안 되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보시는 죄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한 죄, 자기 자신을, 다시 말하면 예수로 사랑하지 않은 죄, 예수로 살아가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거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죄값으로 인해 지옥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 사랑하지 않은 죄, 예수로 살아가지 아니한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이미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하고 고백하고 나를 구원할 자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결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포도나무 같은 그 비유의 말씀도 결국 하고 싶은 말이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 선글라스 쓰면 세상이 뭘로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죠.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입니다. 성경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눈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뭘로 보여요? 도덕책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을 구원이라는 눈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 이야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앞으로 세상이 되어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바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징벌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혼을 내주는지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세대주의자처럼 이 세상에 이제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주민등록증 만들 때에 그 666이라고 그러면서 안 했잖아요. 요새 바코드 사용을 666이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666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구원자이니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나 없이는 너 인생을 온전히 살 수가 없어. 구원받는 데 있어서의 온전히 살 수 없어. 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요,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줬지만 이미 창조 때부터 주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시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 차라리 처음부터 안 줬으면 될 걸 왜 주셨을까?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를 준 것은 바로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이 생명나무 씨가를 막 먹다가 계속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당연시 여겨져요. 당연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군요. 이거를 주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막 맛있게 먹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점점 잊어버려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따서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하게 하는 씨가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저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시를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바로 자기도 선과 악을 말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선과 악에 대해서 기준을 가르쳐 줬어요. 뭐예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이미 가르쳐 줬어요. 근데 자기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서 살기보다는 자기의 임의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 인간은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계명은 바로 몽학성생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가게 한다고요? 바로 예수님께 가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죠. 이거를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살죠. 죄를 안 짓고 오셨나요,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오셨죠? 목사, 나는 죄를 안 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져요. 예수님께 율법을 확장시켰어요. 뭐냐? 마음까지 확장시켰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죄를 질 때가 많잖아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를 질 수밖에 없을 때에 그 죄책감을 갖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못 받으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은 자기 자신을 늦출 수 있지만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면서 점점 마음이 화이 맞아서 예수를 잃어버린 채 죽어 지옥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라 하였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네가 그렇게 살면 바로 살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것은 뭐를 하기 위함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나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킨 걸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교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결코 구원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공로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킨 자를 여겨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범했을 때에 다시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또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을 지킨 자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가를 보여주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주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율법을 완성할 수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권자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결코 낙심 절망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죠. 내가 가난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보다 그 가난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붙잡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다 하시면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게 아니에요. 또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이가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내 삶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도록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알고서 내가 막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면 우리 용서함을 받지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죄값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제가 만약에 바람 피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바람 잘 피운다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죽이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오게 해요? 예수님께 와서 나는 바람핀 죄인입니다 하면서 일평생 주님, 나는 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 내가 죄로 말해 넘어졌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께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면 나는 그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왜 주십니까? 나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신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입으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살고 예수로 하여 죽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자기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죽어도 자기 위해서 죽는 자가 없나니, 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14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면, 여러분의 주관자라면, 여러분이 살아도 죽어도 주님께서 사는 자로 죽은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여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행입니다. 이 땅에서 여행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느냐 중요합니다. 여행은요, 우리는 가보지 못한 그러한 길이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행 속에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여행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여행 속에는 때로는 햇볕도 있고, 때로는 비도 있고, 때로는 눈도 있고, 때로는 폭풍도 있고, 또 길을 가다가 똥을 밟을 수도 있고, 벌의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맞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 그래서 그 집을 향하여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가 생기면, 만화에서 이벤트가 생기면 아들아 힘을 내세요. 우리 인생하다 하면 이렇게,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차가 퍼질 수도 있잖아. 그죠? 가이드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차가 정비사들 와서 고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아들아 힘을 내라, 딸을 힘을 내라. 그럼 우리 인생에 막 이렇게 좋은 거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막 기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막 기쁘면서 아들아 봤냐?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 조만간 미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만들어서 그랜드 캐년, 뭐 자이언트 캐년, 뭐 브라이언 캐년 가서 주님께서 심판의 땅을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이벤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입을 열어 그렇게 가르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늘 구원하잖아요. 소경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구원해 주잖아요.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